안녕하십니까. 팩트폭격 컬트쇼 영창종 코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전할 전자에 길도자, 길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복이 많으시네요. 아, 참 신수가 편하십니다. 라고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도를 하십니까?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가 한 번씩 그런 경험 많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는 길의 의미도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도를 전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라는 것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도를 전하는 걸까? 기독교적인 의미, 즉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왜 전도가 들어갔는가? 이 전도를 통해 이 교회의 5대 사명, 어떠한 교회의 5대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테텔레스타이의 그 임무를 다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를 믿는 자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좀 광의적으로 좀 설명이 됐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이 신약의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언급이 되었는가?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언급이 되었는가 라고 봤을 때 직접적인 단어가 언급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란 뜻이 이제 광의적인 측면의 뜻이 처음 언급된 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과 이사야 6장 1절 3절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자, 빨간 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자, 빨간 부분의 밑줄 친 부분을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뭔가 조금 이사야 말씀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앞에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자, 즉 이사야에서는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라는 단어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을 그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심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즉결 처분, 너 죄 지었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바로 즉결 심판을 받고 즉결 처분을 받아야 하는 몸이었지만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죠. 은혜 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